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오늘도 주장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벌써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이번 주일을 위하여 준비되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과거에 자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발을 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4장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에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떳떳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죠.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부딪히고 두 번 부딪히다 보면 실망을 하게 됩니다. 벼룩을 연구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벼룩의 신드롬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벼룩의 신드롬.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벼룩이 보통 한번 점프를 하면 30cm 정도 이상 뛴답니다. 그 조그만 게 눈에 보일락말락한 그 벼룩이 점프를 하면 30cm 이상을 뛸 수가 있대요. 그런데 그 벼룩을 갖다가 유리관 안에다 놓고서 뚜껑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벼룩이 자꾸 점프를 하면
그 위에 뚜껑에 자꾸 부딪혀요. 그러다 보면 점점 벼룩이 이렇게 점프하는 것을 줄어듭니다. 30cm 뛰었던 벼룩이 또 부딪힐까 봐 겁이 나니까 20cm 뜁니다. 15cm 뜁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낮추고 나면 나중에 벼룩이 뛰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도요, 여러분을 갖다가 다루고 훈련할 때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여러분은 점프하게 해가지고서 부딪혀요. 그래서 감당 못하게 만들어요. 또 한 번 점프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아예 부딪히니까 이제는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요, 벼룩은 수십 번 그래가지고 훈련이 되지만 사람은요, 한두 번만 그렇게 하고 나면은 아예 훈련돼 가지고서는 뛰려고 하지 않고 포기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모세가요, 사람들이 나 안 믿을 텐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그 전에 그가 40살 때에 자기 백성들을 돌아볼 생각했잖아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고되게 노댕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로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지금 모세는 누구예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에요. 굉장한 권력 있는데도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래서 실패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 자치들도 모세를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2장 14절에 있던 모세의 실패, 자기 백성을 돌아보려고 했는데 그들이 받아주지 않은 것, 누가 너 우리의 재판관 삼았어? 이랬던 이런 것들 때문에 모세가 지금 저들이 내 말 듣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패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이죠. 그래서 첫 번째 모세의 불신이 뭐냐면 백성의 불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백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렇게 되죠.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느냐.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의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기적은 시작됩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가 기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에게 엘리사가 선지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선지 학교에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와서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내 남편이 당신 선지학교의 학생이었는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채주들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 아들들까지 노예로 삼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과부에게 묻습니다.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고 조그만 병에 기름이 좀 있습니다. 기름, 남은 건 기름, 이 감람류밖에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가서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라. 그리고 그 그릇에다가 이 기름을 부어라. 그래가지고
기름이 가득해가지고 또 그릇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릇이 이제 없다 그랬더니 기름이 곧 그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안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재능일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고 사명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고 용기일 수도 있고 믿음일 수도 있고 뭐든지 하여간에 하나님이 주신 게 다 있어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집안에 조그만 병에 기름 남은 거라도 있었잖아요.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기적을 시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얘기합니다.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무서웠겠죠. 아니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는데 그게 막 움직이니까 얼마나 무섭겠어. 그러니까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해줘. 당연히 피해야 되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하고 인간의 방법이 다른 거 아십니까? 땅꾼들 보세요. 땅꾼들이 뱀을 잡고 그럴 때요, 여러분 뱀 꼬리 안 잡아요. 절대로 안 잡아요. 뱀이 얼른 물 줄 알기 때문에 안 잡아요. 어디를 잡느냐? 땅꾼들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 뱀의 머리를 탁 해가지고 뱀이 물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칵 잡아가지고. 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여기서 뭐예요? 뱀의 어디를 잡으라고 그래요 지금?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돼. 이 뱀은 꼬리를 잡아야 컨트롤 되는 거예요. 머리를 잡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하고 사람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요 이 모세의 지팡이가 던져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무엇이든지요, 여러분이 그거 갖고 있으면 결국은 그게 뭐냐면 여러분을 물어뜨리는 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거, 내가 의지하는 지식, 내가 아는 방법,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뱀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중요한 거는 던져야 돼.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래서 내가 의지하던 거, 내가 신뢰하던 거, 내 방법, 내 계획 이런 것들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다시 돌려주시는데 그 다음에는 그 지팡이가 그냥 지팡이가 아니고 능력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변화돼 가지고 이제 자기 백성할 때 가는데 그 백성들한테 가는데요. 이제 변화돼서 가게 될 때 모세의 손에 그냥 손 지팡이가 아니고 모세의 손에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요. 그 지팡이가 40년 동안 모세가 양치던 지팡이야. 별거 아닌 지팡이였어요.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는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모세가 그 지팡이를 먼저 던져야 돼.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던져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내가 움켜쥐면 절대로 이게 안 돼요.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의 지팡이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있는 유일한 거, 자기가 사용하는 거, 양떼도 자기 장인의 양떼요. 지 거는 하나도 없어. 유일하게 모세 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지팡이였어요. 그것을 던졌어요. 그랬는데 뱀이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꼬리를 잡으라 그러니까 꼬리를 잡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다시 됩니다. 이 지팡이는 이제는 똑같은 지팡이가 아니에요. 모세에게서 표적을 주는 지팡이가 되고 기적의 지팡이가 되고 홍해바다를 지팡이가 되고 가르는 지팡이가 되고 이 지팡이는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에 있어서는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다시 내어보니 그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문둥병을 들게도 할 수 있고 또 그대로 정상이 될 수도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여기서 하나님은 드러냅니다. 6절에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아멘. 그래서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에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표징을 보여주세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고, 손을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문둥병 된 손이 있고, 다시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정상이 되고,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도 모세가 확신이 없어요. 자,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사람들과 대화도 별로 없이 광야에서 양떼들하고 생활을 하면 당연히 입이 뻣뻣해지죠. 당연히 입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나는 이게 다행인데 그래도 이렇게 다행히 강단에서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도 읽고 말씀도 전하고 이러니까 입이 뻣뻣해지지 않죠. 40년 동안 내가 말도 별로 안 하고 짐승들한테 얘기하면 짐승들이 하는 답변이 있어요. 이게 짐승들이 답변이야. 그러면 그 짐승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리 와 그러면 짐승들이 그러면서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할 줄 아는데 그런 소리만 듣고서 모세가 대화 상대도 없고, 그런데 그런 모세가 당연히 입이 둔해지지 않겠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모세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말과 행사에 능하더라. 애굽의 말과 행사에 능하더라 했던 모세예요. 그런데 이젠 40년 지나고 나니 입이 뻣뻣해지고 혀가 둔해졌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구변으로 바로를 착 설명을 해가지고 내 백성 보내, 이렇게 모세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구변으로라도 좀 해볼까 하고. 그런데 그 말을 못하니까 나 말 못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했겠죠. 나 변호사도 아니고요, 나 말 못합니다. 1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랬는데 모세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도 페이션에 인내가 이제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절정에 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와께서 14절에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형 말 잘해. 여러분의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실 때도요, 다 이렇게 필요한데 지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손이 재주가 있게 만드셨고, 어떤 사람은 발이 빠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발만 빨라도요, 보니까 금메달 땁니다. 스케이트 발 빠르게 가지고 쫙 해가지고 금메달 따죠. 발을 빠르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이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귀가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미지네이션이 좋은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에너지가 다 달라요. 에너지가 달라요. 다른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하나님께서 말 잘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이 말 잘하는 걸 잘 아시니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장점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단점을 모르시겠습니까? 장점 단점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말 못한다고 핑계대니까 이제는 아론을 준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됩니다. 15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16절입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려고 하면은 모든 제약 조건, 안 좋은 조건도 맞추어서 쓰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사람의 약점을 모두 아시지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약점이 없는 것처럼 약점을 내가 숨겼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거 모르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사람의 행사를 도와주세요. 모세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모세가 나는 말 못해요. 그러니까 내 형 아론이 있어. 그래가지고 또 아론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자기 과거의 실패로 인해서 지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부름에 나서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런 것조차도 아시고 모세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시면서 사용하시기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약점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해주세요. 성도를 어디 있든지 간에 저들과도 동행해 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하루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 응답이 있는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